할렐루야. 오늘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피터 드러크라는 사람인데요,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미국 경영학 교수이기도 하고 2005년 11월에 96세로 장수하셨죠. 96세로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은 살아계실 때 지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는 했다고 합니다. 자기 어릴 때 경험인데요. 자신이 13살 때 학교에는 필러글러라고 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하루는 들어오셔서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물어보셨다는 것입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너희들은 죽은 뒤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하니? 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명 한 명 붙잡고 13살 어린이에게 너 죽은 다음에 뭐로 기억되길 원하니?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하니? 여러분, 애들이 대답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꿀먹은 벙어리겠죠. 13살짜리들한테 물어서 왔으니. 그러자 선생님이 껄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십니다.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럴 줄 알았다. 대답을 못할 줄 알았다. 내가 대답을 기대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기억해 두어라. 너희가 50세가 되도록 이 질문에 대답을 못한다면 너희는 인생을 잘못 산 것이야. 50세가 되도록 이 질문에 대답을 못한다면 너희는 인생을 잘못 산 것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 말씀을 이해 못했지만 그 충격적인 그 질문이 평생 자신의 가슴 속에 남아서 나는 과연 죽고 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까? 라고 생각을 하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자신이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만,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인생을 마치고 난 뒤 내가 언젠간 저나 여러분이 다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또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할까?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될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인생을 다 끝나고 난 뒤 여러분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또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기억됨의 문제에 있어서 아주 멋진 인생을 산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물 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었는가? 그는 믿는 자의 조상으로 기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지금도 부를 때 뭐라 그러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부르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 이야기하면 먼저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믿음의 조상,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하지만 문제는 이런 아브라함의 삶의 이력을 살펴보니 그는 도저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부족함이 너무 많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자라난 이력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는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속된 말로 모태신앙의 가정에서 자라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아버지 데라는 뭐 하던 사람이었느냐? 우상 만들어 팔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 집은 불상 같은 거 조각해서 팔던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아서 75세 될 때까지 뭐 했느냐? 자기도 우상 깎아 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될 그런 인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될 그런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은 또 성경은 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상을 만들어 팔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을까요? 바라기로는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좋은 사람, 정직한 사람도 좋겠지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저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볼 때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겠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상을 만들어 팔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우리 한번 앞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베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기 보면 맨 먼저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집중하여 잘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무시하거나 못 들은 척하거나 눈 감고 딴 생각하고 있거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들었던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던 시작점이었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한 미국 작가가 쓴 꽁트를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강연회에서 강사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있다가 이제 강연이 지겨우니까 한 사람 두 사람 나가기 시작합니다. 화장실 가는 것처럼 도망가 버리고 가보고 하더니 나중에 보니까 2명만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는 그래도 두 사람을 바라보며 열심히 마무리를 했습니다. 한 30분 마무리하고 나니까 끝까지 그래도 남아있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다 도망갔는데, 그래서 내려가서 하도 고마우니까 한 분 한 분 두 사람 다 악수를 하면서 들어줘서 고맙다고, 참 끝까지 들어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어떤 분이신데 이렇게 끝까지 관심을 갖고 들어주셨냐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당신 다음에 강연할 강사입니다. 근데 미리 가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강연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도 실망을 하고, 그래도 마지막 한 명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가서 악수를 하면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끝까지 들어줘서 고맙다고, 당신은 뭐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관심을 갖고 들어주냐니까, 저는 강연이 끝나면 청소해야 될 청소부입니다. 그래서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강연을 듣고 싶었던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한 사람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꽁트처럼 요즘 사람들은 말은 하기 좋아하지만 말을 듣기는, 남의 말 듣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세우며 남의 말 듣는 거 참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강연은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약속한 선물이 있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약속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외워야 될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그냥 교회 나온다고 해서 점점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나온다고 해서 점점 더 믿음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 아닌다는 거예요. 또 교회 나와서 자기의 소원이 있다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6절 말씀에 보면요, 말씀을 사모하며 듣는 자에게 또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도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6절 말씀,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들을 때 성령이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한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배경은 그렇습니다. 고넬료의 집이라는 그 로마 백부장의 집에 베드로가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집에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입에서 방언이 터지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은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 왜 이방인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유대인들도 아닌 이방인들에게. 그 원인이 뭐냐 보니까 이들이 말씀을 사모하며 듣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집중하여 듣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은사가 그들에게 임하는 은혜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많이 있지만요, 하나만 더 살펴보면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보면 말씀의 권세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앞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으면 이 말씀이 뭐가 된다고요? 칼이 된다는 것입니다. 금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싸워 이길 수 있는 금이냐?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들었던 그 마귀, 가룟 유다를 유혹하여 예수님을 팔게 만들었던 그 마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좌절하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그 마귀의 역사에서 나는 힘이 없지만, 나는 능력이 없지만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 그 말씀이 금이 되고 능력이 되어 그 마귀의 역사를 물리치며 승리하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그냥 눈 감고 흘려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딴 생각하며 지겨운 말씀 듣는다고, 우리 뭐라 그러면 지겨운 말씀하면 뭐라 그럽니까? 또 설교한다 그럽니다. 그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 목사님 아실 겁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이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마귀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마귀의 사명에, 마귀가 뭐 하는 자냐, 어떤 역사하는 자냐, 마귀는 첫 번째로 만성적 불평불만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불평하고 불만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귀의 두 번째 역할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도록 방해한다 그랬습니다. 그게 마귀라 그랬어요. 즉 마귀의 사명은, 이 땅에 와서 마귀가 한 역사가 뭐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게 만드는 거, 그게 마귀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믿음이 자라지 못하니까. 그래야 엉뚱짓하고, 그래야 자기 마귀 앞잡이가 돼서 역사할 수 있으니까. 또 하나, 마귀는 어떤 짓을 하느냐? 우리 귀를 닫고 마음을 닫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만든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들어야, 왜? 믿음이 안 생기니까. 말씀을 안 들어야 하나님의 은사를 받을 수 없으니까. 말씀을 안 들어야 무장해서 자기가 대적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우리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브람, 그가 첫 번째로 믿음의 조상이 됐던 비결은 뭡니까? 그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게 잘 살았어요? 깨끗하고 정직했어요? 아닙니다. 우상 말대로 팔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특별한 이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집중하여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놀라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으면 선물이라고 하시는데, 그 선물은 어떻게 주시느냐? 말씀을 들을 때 온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믿음의 역사도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 듣는 일에, 말씀 사모하는 일에 성공자들 되셔서 조화로의 삶이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여정으로 인정받는 그런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는 또 하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에 옮기는 모습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뭐라고요? 말씀을 사모하며 들었고 또 하나는 실천에 옮기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 5절 말씀 앞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온 가족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뭐냐? 너 고향 조상 땅을 떠나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구나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갈대아 우르하고 가나안 땅은 너무나 비교되는 땅이에요. 갈대아 우르는요, 지금부터 고고학적 발견에 따르면 4,000년 전인 그 당시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인구가 무려 25만 명이 되는 굉장히 문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지금이야 25만 명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뭐 서울이 1,000만 명이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그 당시 25만 명 큰 도시예요. 어마어마한 도시예요. 인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벌써 그 당시 이 고고학적 발견에 따르면 2층, 3층 벽돌집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문명이 발달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땅은 비옥한 땅이었는데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저기 보면 파란 선이 있죠. 저게 뭐냐면 티그라스 강과 유브라데 강입니다. 터키 밑에죠. 옆에 거기에 이라크 있는 땅, 그게 티브라스 강과 유브라데 강이 흐르는 그 사이가 갈대아 우르예요. 그러니 여러분, 물이 양옆으로, 큰 강이 양옆으로 흐르고 있으니 땅이 얼마나 비옥합니까? 한마디로 사람 살기 좋은 땅이었다는 거예요. 문명이 번성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그곳은요, 많은 광야가 많은 땅입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 가보시면 비옥한 땅인가요? 메마른 땅이에요. 비가 오지 않으면 양조차 먹일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갈대아 우르에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십니다. 더 좋은 곳으로 가라야지. 정말 참으로 너무나 비교될 정도로 형편없는 땅으로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더구나 아브라함 나이는 몇 살입니까? 75세예요. 뭘 시작하기 늙은 나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자신의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은 비단 이것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22장 말씀에 보면요, 더 기가 막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창세기 22장 2절 말씀 앞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0세 때 주신 자식이에요. 20년 동안 잘 키워서 청년 만들어 놨더니 뭐라 그러냐? 데리고 가서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가 뭡니까? 레위기 1장 6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합니다. 번제가 뭐라고 하냐고. 제물의 껍데기를 벗겨서, 제물을 죽여 껍데기를 벗기고 가죽은 따로, 안에 내장과 온몸은 따로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지금 뭐라고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여 껍데기를 벗겨서 태워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 모리아산까지 며칠 만에 가냐? 3일 만에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이 있었던 땅에서 모리아 땅까지 빨리 그래야 3일입니다. 아들 바치는 게 뭐 좋사하고 3일 만에 그 길을 달려갈까요?
이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하집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부자가 자신이 품은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 일부러 유명한 현자가 있는 곳을 찾아가서 먼 길을 여행해서 갔답니다. 가서 유명한 현자를 만나가지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훌륭하게 사는 것입니까? 이 먼 길까지 걸어와서 만나서 물어봤으니 아주 굉장한 답을 기다리고 물어봤는데 현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남을 해치지 않고 남을 도와주며 사는 것이 훌륭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자 부자는 실소가 나오는 거예요. 픽 하는 거예요. 아니, 세계적으로 유명한 현자의 대답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 그거는 콜리게 어린애도 아는 거 아닙니까? 예? 남을 해치지 않고 남을 도와주며 사는 거 그거 다 알지 않습니까? 하자 이 현자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지키기는 힘든 것입니다. 아는 것을 넘어 지키며 살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훌륭한 삶을 살았다고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듣고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은 훌륭한 사람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보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우리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는 일만 즐거워하면, 그러면서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면 누구를 속이느냐? 하나님을 속이는 자예요.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며 동행하시겠습니까? 또한 야고보서 2장 20절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멘.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나는 믿음 좋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이 남들보다 대단합니다라고 이야기해도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건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믿음의 사람입니까? 오늘날 왜 기독교인이 욕을 듣습니까? 왜 우리가 욕을 듣습니까? 왜 교회가 욕을 듣습니까? 말은 잘하는데 실천을 안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기에게 많은 불이익이 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시며 너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주시는 그 삶의 여정을 불러주시며 그의 삶의 여정을 축복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하신 아브라함은요, 우리와 다른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리하고 다른 믿음의 사람이라고. 천만에 그런 문제도 많고 실수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포기해야 될 것입니다. 아니, 그건 아브라함이나 이야기지 나는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75세 때까지 우상 만들어 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며 사람들이 인정하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을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왜 아브라함이라고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왜 아브라함이라고 여러 가지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주시며 그의 삶의 여정을 축복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할까요? 집사님, 아브라함과 같은 말씀을 듣는 모습, 아브라함과 같은 행하는 모습이 집사님의 자랑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집사님을 믿음의 조상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조상 되는 거 대단한 거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되는 거 대단한 거 아닙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그랬다고 믿음의 조상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나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또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하나님 기뻐하시며 축복하시는 믿음의 조상의 삶이 되시기를,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내 인생 여정이 내 주변에 아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귀한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